오늘은 우리 큰사랑교회가 추수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는 옛날에는 농사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농사를 짓고 또 가을에 열매를 소득을 받아서 감사했는데, 요즘은 또 도시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도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선교와 전도의 그런 이제 비전이 있죠. 그래서 전도하는 또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전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열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 중에 우리 교회는 11월 달을 감사절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감사하자 했고, 또 지난주에는 일상 매일매일 감사하자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추수 귀한 열매들을 또 감사하자. 그 다음 주는 평생을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생 매일 감사하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과정은요, 무엇보다 감사는요, 예수 믿는 게 감사. 내가 예수를 믿었다. 또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감사한데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인생 가장 축복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뭐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만났어. 얼굴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만나면 뭐예요? 교제하죠. 교제. 만나면 교제해야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만나면 서로 대화하고. 친구 사이에는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많잖아요.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만나면 또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죠. 대화 나누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났어. 그런데 그 친구만 얘기를 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그 누가 한 사람만 계속 얘기하면 그렇죠. 서로 말을 주고 받아야 되죠. 그래서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뭐냐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참 좋죠. 그러면 물론 나는 얘기를 속신하게 했지만 그 친구는 뭐예요? 나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더 많은 것을 말한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막 내 요구사항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친구도 사귈 때 친구가 한 얘기를 또 너 지나고 이런 얘기했지 하면서 그 친구를 다시 내가 얘기를 해주면 그 친구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내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듣지 않았구나, 그냥 흘려 듣지 않았구나, 내 말을 잘 듣는구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도 만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기도를 듣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언행일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하는 건 그 의미는 뭐예요? 말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기는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그런 모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제 실천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같이라는 것은 나도 사랑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도 되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것이 바로 칭찬받는 크리스찬의 모습,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구원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또 추수도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전체를 보았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생활, 이렇게 제가 지금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참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에요. 격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도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격려를 듣는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말씀드리기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뭐 립 서비스로 칭찬하진 않죠. 그렇죠? 모델이 됐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대로 실천할 때, 모델이 될 때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데살로니 교인들을 칭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인천과 비슷해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히랍인들이에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나 황제가 있고 로마인 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존중을 받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외국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무시 안 당합니다. 그렇죠? 코리아 하면 알아죠. 잘 사는 나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그 당시 헬라인들은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아주 정말 잘했어요. 세금도 잘 내고 로마의 그 법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권을 줬어요. 니들이 인정해, 칭찬해. 그러니까 니들이 자유롭게 통치를 해. 그 자치권을 부여했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사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사회에서도 칭찬받죠. 그죠? 사장님한테도 칭찬받고 또 윗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어떻게 해요? 승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로마에서도 인정받는 도시였지만은 그 데살로니가 항구 도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는 이 신들이 많았어요. 로마 신, 황제도 신입니다. 황제 아들도 신이에요. 이집트 신, 이집트 임금도 신이고 이집트 황후도 신이고 아들도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히라비 신은 디노니소스, 또
프리기니아 신, 이집트는 또 이시스 신이라고 풍요의 신입니다. 오리시스는 이시스 남편인데 저승을 지배하는 신, 세라피스는 지옥의 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풍요의 신이고 지옥을 지배하고 또 뭐예요? 저승을 지배하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생활에는 우리 신이 없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이 많아요. 그래서 선택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주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바울과 또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예수를 전파했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신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 물론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어려우면 하나 지푸라기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철저하게 모델처럼 잘 믿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전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에 인정받는 그런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로마의 황제를 우선순위 넘버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넘버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어려움이 오죠. 다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다르게 보았어요. 가치관, 인생관, 종교관 관심이 이제 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이제 떨어지고 관계가 소원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안전에도 위협해 왔어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는 나를 인정해줬는데 나에게 적대감을 가져 그리고 나를 위해 안전에 위협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마 포기하기가 쉬울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 안 믿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래. 친구 많이 하는 게 좋았는데 지금 친구들 떨어지니까 나는 옛 시절로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주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격려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 한번 따라 보실까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혼자가 아니라 팀이에요. 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나만 1등으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편지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을 또 많이 이제 봤으니까 요즘 우리 신앙인들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요. 이 바울이 처음 한 거. 얼마나 대단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 게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사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은혜는 뭐예요? grace입니다. 은혜. 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아갔어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 나는 새 생명을 갖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뜻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스라엘 같은요, 샬롬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았는데 샬롬 하자. 샬롬, 샬롬 2번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 말을 강조를 한 번 더 하면요, 그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샬롬 하면 그냥 인사예요. 근데 샬롬, 샬롬 하면 이건 진짜로 인사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당신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비와 기쁨, 의로움이라는 뜻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1절 말씀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인사한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인들도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 만날 때 이러한 인사를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마. 여기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넘치는 감사.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금년 표어가 뭐예요?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하냐? 10,000번 감사 말하자는 거예요. 10,000번. 그래서 감사도 이 샬롬 인사도 샬롬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샬롬 하듯이 감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0번 감사. 여러분 10,000번 감사 말하려면 매일 감사로 노래 불러야 돼요. 1,000번 감사 예배, 100번 감사 실천. 이것이 금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다고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감사할 때 감사의 기적이 옵니다. 오늘 모습이 바로 내일인 내 모습이에요. 내가 오늘 감사하면 감사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미리 감사하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이렇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항상 감사하다는 건 뭐예요? 너는 진정하게 너희들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염려죠. 진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진짜로 염려하잖아요. 어떤 부모가 이 텔레비에 나오니까 할아버지가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 역할은 그거죠. 태어날 때부터 걱정, 자식 걱정, 그렇죠? 다 자랐는데도 또 걱정. 나이가 90된 부모가 70된 자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다가 이 걱정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걱정하는 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걱정이 드시죠? 그게 진정한 염려고 진정한 감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바울이 너희를 항상 감사하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진짜로 너희들을 염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3절 보니까 3절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 그렇죠?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항상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아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너희를 항상 내가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그 감사는 너희가 사랑이 있고 뭐예요? 믿음이 있고 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어요. 한번 딱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셨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셨어요. 이것을 감사하나. 오늘 추수감사인데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열매도 진게 없는데 뭘 감사할까?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는데 뭐 감사? 내가 걱정거리가 항상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염려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염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7절 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6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본받은 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를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됐다. 이건 뭐예요? 본받는다는 것은 모방하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어. 내 스승이나 내 선배나 누가 아주 훌륭해. 나는 저렇게 살고 싶어. 그건 뭐예요? 내 모델이, 그렇죠? 나의 모델이잖아요. 저 사람은 나의 모델이다. 그대로 본받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바의 얼굴처럼 자기가 큰 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를 모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디 본받은 자가 돼서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모방하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을 모방하여서 여러분들도 훌륭한 신앙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한번 따라 보실까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너희 믿음이 그 소문이 너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이 소문이 어떻게 해요?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는 뭐예요? 이 우상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상이 많아요. 마음대로 내가 골라서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를 드렸다. 이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됐는데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새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부흥의 비결,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이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저는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 그리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모델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모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훌륭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델은 바로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예요. 그들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을 했어요.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참 훌륭해요. 입만 열면
잘생겼는데 입만 열면 막 욕지거리하고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를 참 잘해. 재밌게 해. 또 아주 품이 있는 품격 있는 언어를 해. 그거 참 훌륭하죠.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받고 교육받아야 돼.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말을 좀 어둔하게 해도 말은 잘 못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한 모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의 이 모델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대로 모방하고 또 그대로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큰사랑 교회는 이 모델들, 어르신들, 그죠? 연세들이 이제 70이 넘고 80이 더 넘고 90 가까우신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 큰사랑 교회 모델들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모델로 본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그렇죠? 걷기도 힘드세요. 그런데 주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오셨어요. 그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여러분, 그렇죠? 그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고통입니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들이 믿음을 여러분은 바라보세요. 그리고 본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자꾸 위축이 됩니다. 믿음이 자꾸 위축되고 예전처럼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그것은 모델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믿음의 모델을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요. 우리 교회에 믿음의 모델을 발굴하자. 그리고 그 믿음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모방하세요. 지난주 17일날 제 핸드폰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인데 이분이 늘 이제 아프세요. 그래서 늘 새벽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카톡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랜 입원에서 그리웠던 것은 입으로 씹는 것. 네, 그리운 게 입으로 씹는 게 그립대요. 시원한 바깥 공기, 우리 집의 냄새, 보고픈 얼굴들, 그리고 교회 예배. 54일째 11월 13일에 퇴원했습니다. 아직은 힘이 달려서 회복에 열심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이렇게 보내죠.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것이 큰 복임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지요. 강 목사님 쾌차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분이 강 목사님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문자가 왔어요. 강 목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신경외과 순환기 내과에 외래로 들렸지요. 기쁜 소식은 13년 된 신경외과 처방한 마침표. 14년 동안 신경외과를 다녔던 거예요. 오늘 마침표가 됐대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내서 13년의 기적 축하드립니다. 쾌차에서 건강하게 만납시다. 라고 답장을 드렸어요. 여러분, 입으로 씹는 거가 그립대요. 입으로 씹는 거. 아유, 입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아니죠. 그렇죠? 입으로 씹는 게 그립. 우리 집 냄새, 보고픈 얼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립대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뒤돌아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수명이 점점 늘어났죠. 83세 평균 수명에서 성경에는 70이면 그렇죠. 강건하면 70이라고 했으니까 13년이 더 늘어났어요. 요즘은 더 늘어났죠. 86, 7세. 이제 그 보험, 생명보험도 이제 100세의 생명 그 보험을 설계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110세로 설계를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수명이 팽창합니다. 믿음도 팽창해야 돼요. 신앙에는 변칙이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침마다 이제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팔굽혀펴기. 처음에 50번 하다 요즘은 100번 해요. 100번 하니까 어떻게 몸이 좋아져요. 여러분, 요즘 저 보면 요즘 제가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별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모양이에요. 제가 팔굽혀펴기를 100번을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도 훈련해야 돼요. 감사도 계속 해야 돼요. 계속하면 그대로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칠 때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에 제가 그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모델이 필요한가, 믿음이 어떤 모델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선한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려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건 막 하나님의 청구서 보내는 거야. 나 이거 필요해. 나는 주께서 살려주세요. 가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으면 세상에 여러분 교회 나온 거 훌륭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회개하지 않으면 옳은 거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탐욕을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장수와 풍족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를, 부자란 자를 선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선한 사람들이 모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하나님 알아주신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델들이 나와서 각처에 소문난 큰 사람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큰 사람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